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75번째 계시록 14강. 오늘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7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짓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7입니다. 7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가 대표적이죠. 7교회가 대표적이다는 얘기는 당시에 바울 서신에 보면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로 7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7 그러면 온전한, 완전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선택할 때 이새에게 아들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말째로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 왔느냐? 그러니까 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덜 왔는데 왜 다 왔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7명만 모이면 다 모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말째는 어떻게 보면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말째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선택을 받죠. 자, 그런 것처럼 7 얘기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온전한, 완전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다, 또 완전하다, 또 너희가 온전하다, 너희가 완전하다 할 때 숫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7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7일로 마무리해 놓으셨습니다. 천지창조를 7일 등등, 이 7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숫자도 나오지만 시간대도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숫자, 시간, 때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위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무슨 말이냐?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 얘기를 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에서 7년으로만 이해하면 좀 성경 해석이 좀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할 때 문자적으로 3년 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환란 중에 전반기냐 후반기냐, 시작할 때냐 끝날 때냐. 그래서 이것을 이 전반기냐 후반기냐를 알게 해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구나. 또 저런 것이 나타나면 환란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전반 후반을 알려주고 그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든, 그만큼 괴로운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환란이 어떤 내용인가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 환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로 사람을 태운답니다. 그 사람이 타 죽는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그 제천에서 건물이, 목욕탕에 있는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삽시간에 사람이 많이 타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그래서 그 환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뭐라고 그래요? 혀 깨물고 죽고 싶다고 그러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내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지극히 심하다, 극도로 심하다, 이것을 의미하려고 숫자 7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한 단어, 이렇게 완전을 얘기할 때 7을 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다 라고 쓰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바꾸면 7년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만 버텨버리면, 7년만 지나면 끝나겠네, 이렇게 해석하는데, 바른 해석은 문자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환란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환란. 빈틈이 없는 환란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다.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그 중에서도 13장에 666,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그 결과가 19장에 이어서 20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사건입니다. 개별된 사건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을 베리칩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좀 심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666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얘기가 되겠죠. 666을 많은 분들이 666으로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숫자를 합해보면 666은 666이 그 말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666은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666으로 읽으면 해석이 잘못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종류의 전쟁일까?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이다. 3차 세계대전은 핵으로 인류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전쟁 때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으니까 뭐 천국 가게 되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핵전쟁이 아니라 미혹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혹을 당하는가? 우리가 성경 66권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신학교 가면 구약신학 전공, 신약신학 전공, 또 구약성서신학, 신약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또 뭐 많죠? 선교신학, 뭐 이런 뭐 요즘에는 또 교회 성장학 뭐 이런 것들도 신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헬라적인 사고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틀로 해서 이단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성경을 66권을 한 권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신약 성서 신학을 전공했으면 구약 성경은 모른다는 얘기죠. 또 설령 안다고 천치더라도 구약 성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뭐 교수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 그래서 66권을 동시에 보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바른 해석이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풀면 계시록을 풀 수 있어요. 왜? 창세기와 계시록은 병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전쟁을 하나 했는데 예,뱀과 붙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달라졌다 뿐이지 수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결국엔 미혹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점점 오게 되면 다른 명함이 붙게 되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명함이 붙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옛 뱀의 쫄개들이다. 그럼 옛 뱀을 다른 말로 용이라는 명함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명함도 가지고 있고 마귀라는 명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옛 뱀이 여러 가지 명함을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뭐고 이것은 뭔가, 이건 뭐고 저건 뭔가 헷갈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옛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그 옛 뱀의 절개들이다라고 이해하면 쉽잖아요. 자, 창세기 3장이 인류 최초의 전쟁이다.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미혹 전쟁이다. 왜곡 전쟁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혹을 당했던 하와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뱀에게 얘기하죠.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것하고 만지지 말라고 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없는 것을 보태서 만들어내고 그 전쟁에서 쫓겨나게 되죠.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뭘 당해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6장에 나오는 불에 타 죽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 사람들이 미혹당했던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중앙이 어디일까? 성경이 말하는 중앙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 그 사이가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옛뱀이 한판 붙죠. 그때 옛뱀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시켜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곡시키지 말고 없는 말 만들어지 말고 하면서 3번 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도망을 갔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앙은 예수님이 이기고 시작하는 현장이 중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중앙이 어디냐? 예수님과 옛뱀이 붙은 전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전쟁은 어디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666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승부가 19장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19장, 20장에 걸쳐서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전쟁도 물리적인 핵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다? 미혹전쟁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미혹전쟁, 예수님이 했던 것도 미혹전쟁, 마지막 전쟁도 미혹전쟁일 것이다. 자, 그래서 미혹전쟁에서 미혹당해버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나올 때 카드 앞면에 세로 1cm 칩이 붙어 있다. 이것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카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 그 칩을 사람의 몸속에 심어서 이제 사람이 어디도 지나가든지 전부 다 이 정보가 지배하게 되고 물건도 그냥 사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베리칩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아들들한테 너네 거가 있다가 베리칩 받는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매하죠. 자, 이 강연도 베리칩 강연도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강연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강연에 가면 무료에다가 식사도 제공하지, 책도 주지.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고 얘기하면 냄새가 난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666이고 또 666은 베리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매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매. 이게 사고 팔고 하는 매매가 아니고 그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신들의 사람들로 사가는 것을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건만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를 강조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어리숙해요. 그래서 아니 매매는 단어 하나 나오는데 숫자 7은 어떻게 해요? 20개가 나와요. 20개는 안 믿고 한 개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려고 그래요.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으면 20번이나 강조를 했겠냐고요.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떤 단어를 몇 번 썼는가 하는 것을 통계를 내더라고요.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공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공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과연 진정한 공정의 세계가 올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다. 베리칩 하니까 이마나 손에 칩을 받으면 안 되죠. 계시록 14장 9절과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으시리니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계시록 20장에는 불못에 들어간다. 딱 결론을 내놨어요. 그러면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하는 자가.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아멘. 미혹하는 자. 이 미혹하는 자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미혹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 미혹하는 마귀. 첫째는 미혹하는 자. 두 번째는 미혹하는 마귀. 자, 세 부류가 나오죠. 그래서 짐승, 거짓 선지자. 20장 20절에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10절에는 마귀가 나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60에 해당하고 또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6에 해당하는 대상이고 마귀는 600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 세 대상이 미혹을 하는데 제일 대장이 누구냐? 에뱀이다. 다른 말로 용이라고 했다. 다른 말로 사탄 마귀라고 하죠. 동일 인물이 여러 가지 명암을 가지고 쓰니까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명암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안 속죠. 그래서 모르면 속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미혹하는 마귀가
그래서 6에 해당하는 6. 이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666. 600은 옛뱀, 용, 사탄, 마귀. 60은 짐승, 적그리스도. 6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이 세트예요. 이것이 666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해요?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을 속이려면 가짜가 진짜같이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로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의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마귀 사탄들한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이다. 그러면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5절에 보면,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 그 말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앞에 적그리스도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11절,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미혹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했어요.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랴 아니면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은 주님 오시기 전에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냐 두 번째 부활이냐에 따라서 갈 길이 좀 달라지겠죠. 24절에 보면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더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자기 자식들인데 뭐 하려고 미혹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 공격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미혹으로 넘어뜨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 여러분, 이 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단들은 다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공격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한번 다 보세요. 다 가방 들고 어디로 다녀요? 교인들 집으로 다니고 있어요. 예? 최근에 나온 이단까지 전부 다.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네들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지네들 교회로 데리고 가고 지네들 뭐 하는 대로 끌고 가고 교육시키고 하는 게 그게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안 봐도 아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원인 결과가 있어요. 근데 쟤들은 벌써 딱 하는 짓이 딱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구원하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유혹해요. 네? 최근에 나오는 이단은 치밀하게 하잖아요. 치밀하게. 6개월 전서부터 작업해가지고 한 사람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들이 거짓 선지자 아니고 뭐겠냐고 그 말이에요. 계시록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사람의 수다. 마귀 수다. 그 말입니다. 666이 짐승 플러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짐승은 에뱀, 용. 이것을 짐승을 표현하고 사람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를 플러스 해놓는 것이 666이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매매해서 바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누구한테? 악한 영들의 대장 옛 뱀에게 갖다가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 606, 왜 속는가 하면 666의 시작이 1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인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게 여겨요. 이미 1절부터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뒷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미혹하잖아요. 18장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미혹되었대요. 미혹의 대상이 19장 20절, 20장 10절 나옵니다. 이것이 13장부터 정식으로 소개가 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 뭐예요? 짐승이죠. 600 용,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 다 짐승이죠. 60 짐승이죠. 적그리스도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 6 또 다른 짐승, 나중 짐승,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이 짐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장 1절, 2절, 4절, 5절, 6절, 8절, 12절. 그래서 13장에는 이 12절, 14절, 15절, 17절, 18절 이 다 짐승에 관한 단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있으니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에 대한 단어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붉은 용이 나왔어요. 붉다. 왜 붉은가? 믿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이 순교자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내서 그 피가 이 가죽을 물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 전체가 물들어 있어요. 뭐로? 붉은 피로.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였냐 그 말입니다. 가죽이 붉게 물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요즘에는요. 전에는 신학적으로 이단을 분류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는 짓을 보고 이단으로 분류해요.
하는 짓이, 아니 왜 멀쩡히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데려다가 몰래 교육시켜가지고 신자 만들고 앵벌이 시키고 미혹 당하지 마세요. 최소한 이 유튜브를 보고 우리 밴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하는 짓이 좀 다르다 그러면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애쓰게 하지 마세요. 지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지들이 더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지들이 더 보수적으로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뭘 잘 믿어요? 요새는 무슨 궁전을 짓는다나 뭘 하는다나 하는 짓이라고. 사탄 마귀들 하는 짓 똑같이 해요. 애들 데려다가 요즘에 성매매까지 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앵벌이 시키다가 이제는 돈을 못 내니까 애들이 몸까지 판대요.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진리엔지 뭔지 그것도 그래요. 땡땡 진리에. 땡땡땡 교회. 자, 우리는 600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고 60은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고 6은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7, 완전수, 온전한 숫자 7, 그 다음에 666, 666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은 뭐다? 거짓 삼위일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옛 뱀에게 갖다 바친다. 그것이 뭐다? 매매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이, 사자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속에는 진리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미혹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